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 제단 밑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탄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했고, 일곱째 봉인이 떼어질 때 쩌렁쩌렁 울리던 천상의 소리가 일순간 반시간 동안 조용해지고 하늘이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의 반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보시고 결제하는 시간, 성도들의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기도를 다 보신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과 합해져 다시 그 기도를 땅으로 쏟으시는데, 그때 땅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걸 역전적 뇌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축을 흔들고 천지를 요동시키실 때 조용히 일곱 천사가 자기 자리에 서서 일곱 나팔을 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인이 떼어지는 이야기는 곧바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이 일곱 나팔은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자들,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모든 무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좋아하십니까? 빰빠라밤빰빰 빰빠밤 빰빰빰빰빰 빰빠라밤빰빰. 벌써부터 거부감이 확. 예,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요, 빰빰빰빰빰 이 소리 들으면 이 기상 나팔이거든요. 잠이 확 깨죠. 예. 브라스 밴드, 브라스 인스트루먼트, 우리가 나팔이라고 부르는 악기들, 트럼펫, 트럼본, 호른, 투바, 이런 금관 악기인데 이 힘찬 소리를 내기는 하는데, 이게 소리가 크고 시끄럽고 또 소리에 직진성이 있어서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의 뒷자리에 배열이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저는 나팔 소리를 좋아하는데 힘이 되고 흥분이 됩니다. 행진곡에 윌리엄 텔 그 서곡, 로시니, 이런 거 들어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의 경우를 보면 나팔은 언제 불려졌습니까? 나팔은 우선 백성들을 소집할 때 사용했습니다. 민수기 10장 2절,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 출발 신호로 나팔을 불렀어요. 전쟁을 할 때 불렀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대속죄일은 한 해를 시작하는 설날이죠. 그리고 또 나팔을 언제 불었느냐? 희년에 불었습니다. 희년은 자유가 선포되는 해입니다. 재산이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빛이 탕감되고 땅이 미개간 상태가 되고 종들은 자유의 신분이 되는, 모든 것이 다시 포맷되는 그러한 날이죠. 종들의 입장에서는 이 희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얼마나 기대하는 소리였을까요? 레위기 25장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요약하면 나팔은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국의 선포, 전쟁의 승리, 새해의 도래, 새로운 삶의 시작.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도달했음을 말해줍니다. 힘찬 나팔 소리와 반시간의 침묵이 대조되죠.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확 들으면 주위가 각성되듯이 천상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천상의 팡파레, 이제 상황은 역전되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움직이시는, 바로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전개되는 이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분위기를 보면 일곱 봉인이 떼어질 때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사뭇 다르죠. 심판을 당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공격하시고 악한 세력들, 땅에 있는 세력들이 디펜스할 차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인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듣고 일곱 나팔이 준비되면서 하나하나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야기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성도를 괴롭히는,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팍한 바로왕 같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일곱 나팔 중에 처음 네 번째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다섯 번째부터는 재앙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죠.
처음 내 재앙이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자연들을 파괴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재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타격하시는 것입니다. 7 나팔의 재앙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수목이 황폐화됐다고 했습니다. 3분의 1만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최종 심판이다 아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3분의 1만 심판하시는 거예요. 앞선 요한계시록 6장 8절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악의 모습들이 등장할 때에 이 넷째 인을 떼는 대목에서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검은 흉년과 사망과 검과 땅의 짐승들로 이 땅의 사람들을 죽일 때 그 영향력이 몇 분의 몇이었습니까?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4분의 1, 4분의 1,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계시록 어려운데 이거 분명히 얘기해도 성도들 다 잊어버리겠다 그런 생각 사실 했거든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목장 신방을 하면서 어느 목장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래요. 우리는 얼마나 목자가 복가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래요. 아, 그런 분들이 있구나. 믿고 말씀드립니다. 앞선 청황색 말은 권세가 몇 분의 몇 있었어요? 성도들을 공격하는 권세가 4분의 1.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심판을 시작을 하실 때는 이게 3분의 1. 누가 더 센 거예요? 4분의 1 가진 게 세요? 3분의 1 가진 게 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지. 3분의 1 가진 게 더 센 거죠. 3분의 1. 악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셉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힘을 다 쓰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3분의 1을 향한 심판. 둘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하나님이 쏟으시는 재앙 앞에서 이제 땅이든 바다든 하늘이든 안전한 공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독으로 물을 쓰게 한 재앙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일인데 이거에 대한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단물이 쓴물로 변하는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넷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발광체 3분의 1이 빛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낮은 어두워지고 밤은 더 어두워졌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독수리가 내는 소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리죠. 화가 있으리로다.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주파수를 아무리 변경하고 별짓을 다해도 안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이 독수리가 내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귀먹은 사람에게도 들릴 만큼 당신의 의지를 확실하게 전달하신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런 재앙들은 누구를 향한 재앙들이냐?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9장 4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9장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눈으로 슬쩍슬쩍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9장까지 오늘 말씀을 할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9장 11절에 나오는 이름 아볼루온, 다 같은 말입니다.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는 타락한 천사였는데 이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땅으로 쫓겨내려온 루시퍼입니다. 사탄이죠.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끝없는 무적행, 바닥이 없는 무적행의 구덩이에 던져 넣으셨죠.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 다윗왕의 열쇠를 받으신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의 표현법이죠.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천사든 사탄이든 열쇠를 받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악도 제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무적행, 헬라어로 어비스라고 하는데 깊이가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곳.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음부라고 번역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본문에 무저갱에서 두 가지 해로운 것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연기가 올라오고 두 번째는 황충이 올라옵니다. 연기, 무저갱 안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고 했어요. 이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나면 불에 타 죽는 경우보다 연기에 가려서 입구를 찾지 못해 질식해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사탄이 사람들에게 펼치는 전략이 이와 같습니다. 선명하게 보여야 할 것들을 연기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안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또 황충이 한 마리가 기어 올라오는데, 황충들이 기어 올라오는데, 이 황충이라고 하는 건 원래 황충 그러면 어떤 곤충이죠? 메뚜기.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입니다. 이 메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것이었는데, 메뚜기 모양인데 설명하는 걸 보면 이게 전혀 메뚜기가 아니에요. 황충들이 아닙니다. 이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를 더하였다. 식물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까지 공격합니다. 이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공격하는데, 이 황충들의 공격을 받으면 몇 달간 고생스러워요? 5달 고생스럽습니다. 5달. 괴로움은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죽어도 죽지 못해서 더 고통스러운 고통. 이 황충의 전갈이 쏘였을 때의 그 고통.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악한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통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황충의 생김새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보면 황충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고 했어요. 머리에는 금광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것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심경 같은 흉갑에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황충의 모양이 혼합되어 있는데 느껴지는 분위기는 사람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들에 굉장히 상당한 식견을 갖춘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뭐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치실 때 깨닫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은 이 황충에게 제한적인 5달,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깨닫고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분. 악한 자에게 채찍을 들어서 치시는 이유는 아프게 깨닫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9장 12절부터 21절을 보면 6번째 나팔이 분 이후에 2번째 화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화는 앞에서 말한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 재앙들이죠. 3분의 1에 국한되어 있던 그런 화입니다. 근데 2번째 화는 첫 번째 화보다 훨씬 더 이제 결정적인 재앙이 시작되는데, 출애굽에서 9번째 재앙은 뭐 우박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개구리 재앙, 나일강 피변, 이런 모든 재앙보다 10번째 재앙은 뭐였죠?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게 가장 강력했던 것처럼 이제부터 나오는 재앙은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바로를 심판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 땅의 악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서서히 목을 졸라 가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첫 번째 재앙에서는 삶의 조건들이 파괴되었지만 죽음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2번째 재앙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처럼 시험과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장자를 치시는 2배나 더, 본인이 죽는 것보다 2배나 더 괴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제단의 넷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말하시기를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방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묶여있던 천사들이 풀려나는데, 그 년, 월, 일시에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 근데 이 네 천사를 많은 사람들이 이 앞선 7장 1절에 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통제하는 이 천사와 동일한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천사입니다. 사람들을 3분의 1 죽이는 마병대를 이끄는 이 악한 천사,
임무로 보아서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이게 계시록 7장 1절에 등장하는 그 천사와 동일한 천사는 아닙니다. 이 네 천사가 풀려나는 모습이 마치 유프라데 강에 둑이 툭 터지면서 풀리듯이 그렇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풀려나면서 마병대가 조직이 되는데 그 수가 2만만이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억인데 지구상의 전 군대를 합해도 군대 수가 2억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군대가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군대죠. 마병이 매우 강력해서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의 힘은 입뿐만 아니라 꼬리에도 있는데 그 꼬리로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심판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 이유는 20절과 21절에 나오듯이 자신들이 믿는 귀신과 우상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강팍합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한 표징으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치시는 하나님의 징벌인데 정작 당사자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변에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강팍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주석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 이런 책을 쓰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어린 시절은 참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대요. 학교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게리슨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를 만나는데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자기가 퇴근하는 집으로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자기를 계집애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이 게리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리고 주먹을 휘둘러대고 너무나 이 괴롭힘이 심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기독교인의 미덕을 강조하면서 네가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셨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어느 3월에 동네 친구들 4-5명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 게리슨이 따라오면서 그날도 꾹꾹 찌르면서 놀리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어린 시절의 이 목사님을 슬슬 본격적으로 괴롭히면서 갈구더래요. 구경꾼까지 있으니까 더욱 신이 난 판이었다고 합니다. 게리슨이라고 하는 친구는 구경꾼이 있을 때 더 잘 싸웠대요.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답니다. 이 목사님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전혀 목사님답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 잠깐 동안 성경 구절이 자기의 의식에서 이어졌고 나는 게리슨의 멱살을 움켜잡고 그리고 그걸 땅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쳤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 게리슨이 깜짝 놀랐는데 게리슨보다 더 깜짝 놀란 건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기가 게리슨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나는 맞붙어서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의 가슴팍에 올라앉아 무릎으로 그의 두 팔을 바닥에 눌렀다. 완전 UFC죠. 게리슨이 내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니 믿겨지지 않았다. 나는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렸다. 느낌이 좋았다. 그래서 한 대 더 때렸다. 그러자 그의 코에서 피가 터져나오면서 하얀 눈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눈에도 한 방 먹여! 이빨도 깨트려버려! 라고 외쳤다. 나는 게리슨에게 나한테 형이라고 말해! 라고 말했다. 그는 거부했다. 나는 한 대 더 때렸다. 피가 더 쏟아져 나오고 환호성은 더욱 커졌다. 이제 그 구경꾼들은 나에게서 최고의 실력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받은 기독교적인 훈련이 다시 내 의식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말해. 게리슨한테 너 예수님을 내 주인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말해. 게리슨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대. 이렇게 해서 게리슨 존스는 내가 처음 전도한 사람이 되었다. 비록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 게리슨 존스보다 훨씬 더 악한 환경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아우성 소리, 전쟁과 분쟁, 전쟁 같은 가정, 갖가지 중독, 굶주림, 생계의 위협,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는 질병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낙담, 이런 아주 삶을 공격하는 이런 불의한 환경, 악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환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1라운드에서 왔어요. 알파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오메가 사이에 그 중간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악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를 시각적으로 상징을, 풍부한 은유를 사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게 요한계시록이죠.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성도들은 악의 세력에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사탄의 권세가 더 세 보이고 게리슨이 더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더 강한 존재냐? 성도가 더 강한 존재다. 악의 권세는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악의 권세가 마지막까지 활개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은 성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득세하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죠. 성도들이 보았을 때 세상은 선교의 대상이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어떤 부를 누리고, 우리가 어떤 계급장을 달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한 번에 초토화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을 씌워주실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 내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냐 원망하지 맙시다. 신앙의 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길입니다. 소풍길이 아니고 전쟁길이고, 유람선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군함 타고 가는 것이고, 싸우며 나아가는 영적 전쟁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공격이 있을 때 주눅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친히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를 끝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이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3분의 1 제한적인 심판을 내리시는 까닭은 징벌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신 거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영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궁전에 만신전에 하나님께서 10라운드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바로 왕을 징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를 성결케, 그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악인의 회개를 길이 참으시고 정결해지기를 바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당신을 보기를 원하신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이마에 금강석같이 세상으로부터 악의 공격을 받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마에 금강석처럼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는 당신의 백성이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쓸어버리시는 3분의 1 지점의 끝에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 3분의 1 지점에, 그 지점에 다시 서서 3분의 2의 세상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을 주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라, 선교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실천하면서 남은 3분의 2의 세상을 끌어안는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거죠. 제가 목장 신방을 마치고 목원들 여럿과 함께 식당에 갔었는데 반찬이 하나 가득 이제 상에 세팅이 되고 음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서빙이 되길래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눈 감고 막 하는데 음식을 서빙하는 종업원이 돌솥밥을 들고 왔나 봐요. 그러면서 기도를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뜨거워요, 조심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데 열댓 명이 다 이러고 다 방에서 기도하는데 동업원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밥 세팅하면서 뜨거워요, 조심해요 하는데 그 소리가 확 거슬리면서 무례하게 확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미국의 레스토랑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무례함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 종업원의 무지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무례함 때문이었는지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서 기도를 끝내고 종업원 표정을 딱 봤는데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속에서 먹물이 확 뿜어지면서 매니저 오라 그래, 뭐 주인 사장 나오라 그래, 뭐 이런 소리 하려고 딱 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종업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죠. 이해될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한참 바쁜데 손님들이 지금 무거운 거 손목 다 나가게 지금 막 점심에 막 정신없이 서빙을 하는데 이게 빨리 손님들이 협조하면서 좀 받을 거 받고 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니.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뜨거워요, 조심해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려고 하다가 바쁜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었어요. 삶의 작은 부분부터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 닮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무례함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해도, 세상의 완고함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해도, 세상의 패악함이 우리의 영혼을 분노케 한다고 해도, 세상에 도저히 바뀌지 않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지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들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돼요. 상처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무례함과 완고함과 패역함과 그 지루함과 지침과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7 나팔의 재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심판이 시작되는구나. 저 악한 놈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황충아, 이놈도 물고 저놈도 물어라. 뭐 이렇게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읽으시는 건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사 저놈을 이제 혼내주시겠구나. 물론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이 성경 굉장히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일까? 에스겔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나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사랑하면 패역한 이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는데. 안 듣는다는 사람 앞에 왜 보내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건가 아니면 버리시는 건가요? 그 목이 뻣뻣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조상들 쪽부터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조상 쪽부터 범죄에 내려오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귀에 말할까 하다가 에스겔 선지자의 귀에 말하는 거예요. 너는 전갈과 찔레와 가시 가운데 눕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주겠다. 패역한 족속이라도 네 말을 듣지 않을 건데,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그 얼굴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를 위협하는 그런 소리들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넌 그렇게 설 수 없겠니? 하나님은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향해 보낸다고 하셨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굴이 뻔뻔하고 굳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참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 용기 있게 그런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처럼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세상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에스겔처럼 갈 수 있어요. 악한 세상 속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간구는 어찌 보면 혹독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요한 사도의 기도와 내용이 같을 수 있어요. 그때 요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이 본 게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아직 이 순교자의 숫자가 더 차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악한 세상과 싸우다가 그러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차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너희들 잠깐 기다려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동무 종들과 형제들의 희생,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면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녹록지 않았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참 굉장히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세상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정말 패악했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손을 들어서 싹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모세의 때에. 그런데 공격받기로 하면 그 누구보다도 공격받았고, 어려움 당하기로 하면 그 누구보다도 공격당했을 이 사도 바울, 에스겔, 이런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제발 좀 일어나서 이 사람들 좀 싹 좀 쓸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확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 정녕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주의 백성들을 진노하시려고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했던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세가 끼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끼고 기도했던 거 아니라고. 악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 고라 백성들, 고라 자손들, 끊임없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치지 못하게 그 손을 잡고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주여 올해도 그냥 두소서. 제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줘보겠나이다. 소망 없는 세상을 붙잡고 아무리 내가 해도 강팍한 마음을 풀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을 붙잡고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서 그냥 확 찍어버려. 어찌하여 땅만 버리려 하느냐 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붙잡고 주여 올해도 그냥 두소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안 그러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이렇게 펄펄 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설 그런 하나님, 난 내 백성 그런 사람이 보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절절히 끓는 마음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죠.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끔찍한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 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절규하며 기도하셨죠. 피하기로 했으면 얼마든지 이거 피할 수 있었는데 그게 십자가 죽음인데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이 무기력한 죽음이 로마 황제의 승리고 빌라도 총독의 승리고 사탄의 승리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날의 성소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날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는 십자가의 승리가 그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때가 60쯤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귀를 막으신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온 세상이 반 시간 동안 침묵했어요. 그러나 그 시각에 하늘에서 천사들은 7 나팔을 불 채비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이 돌리신 이 역전적 뇌성으로 세상은 십자가로 완전히 뒤집어졌죠.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승리이고 예수님 기도의 승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세상을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세상은 계속 강팍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을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뿐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껴안아요. 그리고 그 1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을 껴안고 이런 세상일지라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정확히 찍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발걸음으로 나아가자.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